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혜 선교사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들 중에는 지난날의 실수나 아픈 상처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마치 억압된 삶의 감옥 속에서 사는 것 같은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변하지 못하는 영적 도약의 최대 걸림돌 중에 하나는 자신이 당했던 억울한 일들과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태도였는데요. 자신이 당했던 억울한 일,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그분들을 영적 감옥에 갇혀 살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큐티를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더라도 다른 이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행복의 삶,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어두운 감정의 철장 속에서 꺼내줄 열쇠, 그 열쇠가 바로 우리 손 안에 있는데요. 그 열쇠의 이름은 바로 용서입니다. 사실 용서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은 아니죠. 죄성을 가진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어쩌면 더 자연스러운 성향일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올바로 용서하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그분의 눈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그 가해자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본문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인 것 같은데요. 헨리 나우이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탕자이거나 탕자였던 우리들이 어떻게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는가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회에 걸쳐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그 본성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은 먼저 둘째 아들인 탕자, 탕자의 아버지, 그리고 큰아들입니다. 현대에도 그렇지만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은 그야말로 페류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가산을 달라는 이 둘째 아들의 패륜적인 요구에 경로의 반응을 보인다거나 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 조항을 내세운다거나 하지 않고 그냥 가산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탕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가산을 챙겨서 집을 떠나버리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는 구절이 눈에 띕니다. 굳이 먼 나라까지 가는 이 아들의 행동에서 아들의 목적이 어쩌면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 안 가서 받은 유산을 모두 탕진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죠.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되어 일거리도 떨어지게 되자 탕자는 홈레스가 되어 겨우 돼지치는 일을 하며 살게 됩니다. 사실 돼지는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동물이라고 여겨져서 유대인들은 아예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극빈 상황에 다다른 것이죠.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방탕한 생활로 인해 윤리적인 죄를 지은 탕자는 이제 종교적인 죄까지 짓고 있는 자신과 마주치게 됩니다. 아마도 먹을 것도 없는 극한 상황이 되니 제정신이 든 것이죠. 탕자는 그제야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귀향을 결심하게 됩니다. 누더기 옷에 멀찍이 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아버지는 두 팔 벌려 뛰어나가 아들을 맞이합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상황을 잘 묘사한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의 미술관에 소장된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버지의 생동감 없는 눈, 특히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둘째 아들을 만났는데 포커스가 맞지 않은 아버지의 시선이 보이는데요. 이것으로 추정해 볼 때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버지는 그만 눈이 멀어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탕자의 모습이 마치 아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훈계와 책망은 고사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또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까지 끼워주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독자에 따라서 이해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대목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탕자의 아버지가 지나치게 관대하고 낭비적이다라는 인상마저 들게 하는 대목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고 또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브라질 한 시골 마을에 남편이 병들어 죽고 딸만 데리고 사는 마리아라는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딸 크리스티나는 어려서는 어머니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10대가 되어 심한 방황을 하다가 급기야는 가출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딸이 갔을 것이라고 예상한 세계적인 유흥도시요 향락도시인 리우데자네이루로 갔죠. 어머니 마리아는 사진관에서 자기 사진을 여러 장 확대 복사를 하고는 자기 딸이 갔을 만한 유흥가를 돌아다니면서 그 사진을 부착하기 시작합니다. 화장실에도 붙이고 또 전화박스에도 붙이고 그리고 현상금 붙은 범죄자 수배 사진 옆에도 자신의 사진을 갖다 붙였죠. 그리고 그 사진 뒤에 메모를 남겨두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던지,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던지 나는 상관하지 않으니 돌아오렴. 그리고 이 어머니는 다시 시골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몇 주 후 그녀의 딸 크리스티나가 나이트클럽에서 밤새도록 춤추고 호텔을 전전하다가 피곤하여 쓰러질 듯 건물 층계를 내려오고 있었는데 취한 눈에도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사진이었죠. 그러자 크리스티나는 얼른 그 사진을 뗐습니다. 그 지역에 사진이 붙는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뜯어보니 뒷면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던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던지 나는 상관하지 않으니 돌아오렴. 크리스티나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옆에 누가 있나 없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기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사진도 아니고 또 자신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저 엄마의 얼굴만 팔린 것입니다. 딸을 찾으려면 딸의 사진을 붙여 놓아야 하는데 엄마는 자신의 사진을 붙여 놓았던 것입니다. 정말 평생을 선량하게 살아온 엄마가 이런 딸을 대신하여 유흥가에 자신의 얼굴을 내다 팔았던 것입니다. 이 예화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자존심과 수치, 그리고 비난과 조롱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담대한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잘 표현해주는 예화인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묘사된 것 같이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 눈이 멀기까지 한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결코 멈추지 않는 당신의 자녀를 향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에서 그 사랑을 누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상처가 회복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그리고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기다림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삶 속에서 고달프고 힘겨울 때, 그리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을 때라도 이 사랑을 의지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여 당신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